역사서 4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입니다. 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말이 요아스를 수식해도 되고요. 요아스 하나님 배신했죠. 지난번 설교에서. 그의 아들 아마샤를 수식해도 됩니다. 이 아마샤도 하나님을 배신을 하거든요. 자, 그 요아스 정말 성전에서 숨어 살다가 7살 때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은 정말 하나님 잘 따라 섬겼는데 그 사람 죽자마자 이제 어떻게 된 것인지 완전히 곁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살해가 되죠. 신하들한테 살해가 됩니다. 그 살해되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 또 다음 주 설교는 되게 재밌을 거예요. 다음 주 설교도 여러분 꼭 들어주세요. 자, 열왕기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기본 베이스는 열왕기하를 따라가되 어떤 부분은 역대하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를 베이스로 역대하도 참고해보면서 가겠습니다. 먼저 볼 부분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인간 역사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게 나라 차원에서 반복되든 개인 차원에서 반복되든 똑같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배워서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은 여러분들도 복을 받겠죠. 자, 역대하는 어디 보시면은 25장 찾아서 책갈피를 이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25장 책갈피 해두시고 또 열왕기하 14장도 책갈피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절입니다. 자, 요아스가 살해되고 나서 2절 보니까 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이 아마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고 합니다. 25세. 자, 근데 3절 보니까 아마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아마샤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 그래도 남유다 왕인데 다행이죠. 그런데 조상 다윗 같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다윗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하였지만 4절에 보니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산당들은 중앙성전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과는 달라요. 오늘날로 보면은 정통 개신교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요즘 보니까 뭐 개신교라고 다 똑같질 않아요. 무슨 무속신앙 같은 개신교도 있고 뭐 무당 같은 개신교도 있고 정말 오순절결로 가면 그런 곳들이 많죠. 춤추고 뭐 정말 막 장풍 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여호와 신앙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중앙성전에서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신을 경배하는 게 바로 그 산당에서 여호와를 숭배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산당 제거를 이 아마샤가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아쉽죠? 자,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자, 5절에 보니까 이 나라가 아마샤의 손에 굳게 섰음에 그가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뭐 하나님을 배신한 아버지라도 살인을 해버렸으니까 그 살인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죄를 갚아줘야겠죠? 그래서 아들이 배신한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6절을 보니까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잠깐 한번 신명기 24장 16절을 가면요. 자,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자, 16절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요 또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빠 죄를 아들한테 갚지 말고 반대로 아들 죄를 아빠에게 갚지 마라. 각 사람의 죄는 그 당사자에게만 물어라. 이게 이제 오늘날 형법사회, 오늘날 법치국가에서도 이러한 법칙이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친가족이라고 해도 공범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뭐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걸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수사기관에서 추적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아마샤가 그 아버지를 죽인 부하들의 자식들한테는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의 율법책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마샤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는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율법책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 그럼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성공입니다. 자,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니까 7절 보니까 소금 굴짝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셀라를 취하고 또 이름을 욕되이를 하였으니 자, 아마샤가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이겨요. 근데 8절 이하를 보면은 아마샤와 이제 이 남유다의 왕이죠.
그리고 여호와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러니까 예후의 손자예요. 요아스와의 충돌,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충돌이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충돌이 있는데 여기서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해요. 근데 왜 패배했는지는 열왕기 하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다루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의인이라서 이긴 거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더 의인이어가지고 남유다를 이긴 걸까? 아니, 남유다의 왕 아마샤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전쟁에서 졌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역대하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5절.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 아마샤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을까?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한테 혼났을까예요. 왜 전쟁에서 졌는가?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인간들의 힘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징벌하신 거예요. 왜 이 남유다의 왕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이 남유다의 왕 아마샤는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았을까? 역대하 25장 14절부터 볼게요. 자, 14절부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이 사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이.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다. 앞에 보면은 어떻게 대단하게 이겼는지가 나와요. 에돔 사람들 처형하고 이기고 나와요. 근데 14절 보니까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 사람들의 신을, 그 사람들의 신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거기에다 경배하고 분향했다. 아니,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이 아마샤가 세일 사람들, 에돔 사람들의 신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분향했다. 아,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게 여호와가 함께 하심 때문이 아니고 내 능력 때문이구나.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되겠지. 마치 자기 아버지 이 요아스가 한 것 같은 똑같은 이제 또 이런 말에 나오게 되네. 형직자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정직하게 살다가 갑자기 끝에 가서 이제 이 병이 발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숭배를 시작한 거죠. 아, 여호와만 섬기니까 이게 억눌렸던 이게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뭐 우상이 뭐 율법책을 씁니까? 뭐 경건하게 살라고 우상이 뭐 경배를 합니까? 아,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여호와께서 아마샤 왕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심에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치 못하였거늘 왕은 어째서 그 신들에게 부하십니까? 라고 선지자가 이제 경고를 하니까 선지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 아마샤 왕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네가 언제 내 군사야? 네가 내 재상이야? 네가 내 국무총리야? 네가 뭔데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경고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듯이 그 사람이 타락을 하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러자 선지자가 그 경고를 그치며 마지막 말을 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아, 왜 당신이 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을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밌죠?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당신은 내 경고를 듣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정하심이 먼저고 그 정하심에 맞는 결과가 이제 당신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로 나오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경고를 듣고 회개했더라면 과연 이 아마샤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증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악하기 때문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정하심이 먼저일까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먼저일까요? 어쨌건 성경은 하나님이 작정하사 아마샤를 멸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마샤가 돌아오기를 원해서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낸 거죠. 그러나 그 선지자의 경고를 알고도 듣지 않은 사람, 이 아마샤는 신명기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알고도 듣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아마샤라는 왕이에요. 자, 그걸 듣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했던 사람이, 이 아마샤가 어떻게 에돔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선지의 경고를 무시하게 됐는가? 이런 질문이 또 가능합니다. 과연 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했었던 이 아마샤, 신명기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이 아마샤의 믿음은 무엇인가? 과연 아마샤는 진정한 믿음이 있던 사람인가? 이런 질문 가능하죠.
진정한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진 걸까? 이름이 생명체에서 취소된 걸까? 구원이 취소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걸까?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었던 왕인데 성경을 알고도 우상숭배를 자처하게 됐을까? 이 아마샤가. 참 무서운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가도 이렇게 타락하는 사람을 보니까. 결국 이 아마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 아마샤도 자기 아빠처럼 자기 아빠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우상숭배를 하고는 자기를 도와준 그 제사장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신하들한테 죽임당해가지고 아빠가 죽임당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아마샤란 말입니다. 아마샤도 아빠랑 똑같이 살해당합니다. 살해라는 불명예로 죽음을 맞아요. 자, 그래서 아하, 이래서 아마샤가 졌구나라는 것이 이제 유추되는 것이죠.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와서요.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이 아마샤가 결국에는 패배를 합니다. 자, 10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 보내사는 이야기인데, 자,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네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어떻게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차하여 너와 유대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경고했지만 아마샤가 이 이스라엘 왕의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경고도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서로 대면하였는데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서, 자, 패하게 됩니다. 아마샤가 패해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는데 얼마나 패배가 컸는지,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와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 돌아갔더라. 자, 이렇게 아마샤가 굉장히 크게 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또 성전과 왕궁의 금, 은과 기명들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에게 패배를 남겨준 요아스가 죽어요.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초대 왕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로보암은 성경에선 여로보암이지만 이제 역사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라고 명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이 즉위했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 이제 악한 왕이지만 이 여로보암의 나라를 불쌍하게 여기세요. 자, 근데 그 앞에 좀 잠깐 볼게요. 자, 17절입니다. 14장 17절.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가, 자, 이 아마샤를 사로잡은 왕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도 이 아마샤가 풀리고 나서 15년 동안을 더 생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마샤는 여호와의 경고도 어겼어요. 그 다음에 신하들의 경고도 어겼고 또 적 왕의 경고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백성들한테서 원한을 사게 돼요. 이 아마샤가 왕으로 돌아왔을 때 19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서요. 이 아마샤가 도망을 갔지만 결국에는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의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사오니 그때의 그의 나이가 16세라. 이렇게 아마샤도 결국엔 자기 아빠 요아스처럼 배신으로 죽어요. 살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아사랴예요. 아사랴. 자, 그리고 아사랴가 왕이 되고 한편 또 북이스라엘에선 아까 말한 대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자, 23절과 4절, 이 여로보암이 24절,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게 하였다. 25절,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유명한, 익숙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 아미떼 아들 요나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요나 선지자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자, 아미떼 아들 요나가 이스라엘 영토 회복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영토 회복됩니다. 이것을 보건대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나서엔 이런 내용 없거든요. 모든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이 나쁜 왕 여로보암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26절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또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기사
이 악한 왕이지만 여로보암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래서 북이스라엘이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영토를 회복을 했구나. 저는 이 말씀 보고는 여로보암이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보고서 생각난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여기서의 구원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의 구원과 이 역사서의 구원은 좀 달라요. 역사서의 구원은 영토 회복이지만 이 디모데후서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죠. 근데 1장 9절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구원하실 때 그 백성들의 선행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때 이게 국가 차원에서 베풀어주는 은혜도 있어요. 제가 최근 설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미국이 은혜 받기 합당한 나라입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미국이 은혜 받기 합당한 나라인가요? 얼마나 마약과 음행이 퍼져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은혜 받기 합당한 나라인가요? 저는 절대로 대한민국이 은혜 받기 합당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니까 더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이 자유를 허락해 주실까? 그것은 대한민국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악한 왕이지만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국가를 유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즉 있을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근데 있을 때 잘 안 하면은, 은혜가 있을 때 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쭉 보게 될 거예요. 있을 때 잘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이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스가랴라는 왕이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왕이 됩니다만 이 스가랴가요 겨우 6개월을 통치하고는 살해를 당합니다. 자, 15장 8절부터 보니까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며 이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게 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요 겨우 6개월을 통치하고는 죽어요. 그리고 스가랴는 앞에 있는 선왕들과는 다르게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해요. 스가랴 왕은 살해를 당한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이 살해당한다라는 거는요 어떤 징조를 얘기해 주냐면은 나라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살해당했다고 했잖아요. 스가랴는 예후, 여러분 예후 이제 아시죠?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스가랴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의 살해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하는 사건이에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스가랴의 살해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이 스가랴 뒤로 멸망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까지 겨우 41년이 남아있어요. 41년. 스가랴 살해 뒤로 41년 뒤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한편 15장 1절로 가니까 남유다에는 이 아마샤가 살해를 당하잖아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아사랴. 자, 2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이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와, 많이 거의 뭐 반세기를 넘게 다스리네요.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3절 보니까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아사랴를 치셨으므로 아사랴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별궁에 거했고 왕자 요담의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려 했더라. 이 아사랴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아사랴를 치셔가지고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격리되었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대신 치리를 하였다. 그러니까 선 왕이 생존해 있는 동안 나병에 걸리는 바람에 격리되어서 아들이 대신 대리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담. 자, 그러면 왜 이 아사랴는 여호와에게 침을 당하였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역대하가 잘 얘기해 주는데 역대하 26장을 가보죠. 역대하 26장. 자, 26장 3절을 보니까요. 3절을 보니까 여기서 또 우시야라가 나오죠. 우시야가 바로 이 아사랴예요. 아사랴가 우시야인데 이 아사랴, 여기서도 지금 아사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제사장으로. 그래서 사람 착오하지 말라고 역대하에서는 아사랴를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우시야. 근데 우시야, 그 다음에 나병환자 돼가지고 그의 아들 요담. 여러분 우시야, 요담 하면은 갑자기 딱 머릿속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이사야 1장이에요. 자, 유다의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 아사랴, 다시 말하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 아사랴와 우시야, 아사랴 즉 우시야와 요담은 선지자 이사야, 대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자, 다시 역대하로 돌아와서요. 자, 4절을 보니까 이 우시야가, 아사랴가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우시야, 아사랴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스가랴는 선지자 스가랴서의 스가랴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선지자서의 스가랴는 남유다 멸망하고 나서,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의 선지자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완전 멸망 전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성경을 쓰진 않았지만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으니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묵시를 자세히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스가랴를 이 아사랴, 우시야 왕은 가까이 하여서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은 거예요. 마치 자기의 이제 할아버지 요아스처럼 말이죠. 요아스가 여호야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죠.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한테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세요. 잘 배우셔가지고 잘 배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형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통하게 했느냐? 6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고, 또 7절에 보니까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도 이겼고, 암몬 사람들한테서는 오히려 조공을 받았어요.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졌고 애굽 변방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그러니까 되게 강성해졌어요. 우시야가 하나님 말씀 경외했더니 복받았다 이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예루살렘 성을 또 더 견고하게 하고, 또 10절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축을 많이 길렀고 이 사람이 농사를 좋아했대요. 10절에 우시야가.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 이제 개간 산업 이런 거에 열중을 했다는 거죠. 농사를 좋아했고, 또 11절 보니까 군사들이 어떻게 강력하게 했는지가 나오고요. 1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자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즉 무기 개발에 힘을 써서 망대 위에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는 무기들을 만듭니다. 새로운 이 군사 무기들을 개발하게 해서 망대 위에 두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군사 무기들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게 멀리 퍼졌다. 그래서 멀리 퍼짐은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한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이제 국제적으로 강성해져서 마치 솔로몬처럼 이름이 퍼질 정도로 이 우시야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습니다.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를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렇게 복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부강하게 되는데 문제가 바로 다음 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이 나병, 발병에 대한 이제 이유가 설명되는데, 곧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지라. 성전에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여기서 제사장 아사랴랑 이름이 충돌할까봐 아사랴를 우시야로 바꿔준 거죠.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아사랴를 이제 우시야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의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분향하기 위해 구별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할 일이다. 이제 그 말을 들었는데 우시야가 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또 아니 잘 나가다 왜 여호와의 경고를 듣지 않는 걸까? 그래서 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을 들었겠죠. 그래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자기 아버지도 비슷하죠. 자기 아버지도 선지자가 경고할 때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나서도 언제 우리가 너를 모사로 삼았느냐 하면서 따지고 나서 이제 전쟁 나가서 결국 지잖아요. 아마샤가.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제사장의 이 충정 어린 이 경고를 이 우시야가 듣질 않아요. 내가 뭐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자인데 내가 분향하면 어때서? 라고 분향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에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래서 우시야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에게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을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들의 묘실에는 묻히지 않고 왕들의 묘실 곁에 묻힙니다. 이 우시야가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이 발병하였다라는 말의 자세한 이 내막이 되겠습니다. 나병이 발병한 사건은요, BC 75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BC 750년. 그 뒤로도 이 우시야는 10년 동안 더 생존을 해요. 나병이 발병하고 나서도. 자, 그럼 이 우시야가 뭘 잘못한 걸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 월권 행위를 한 거죠. 제사장이 말했지만 분향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다. 근데 이 왕이 그거를 어겼어요. 마치 이 사울 왕이 초대 왕 사울 왕이 제사장을 사무엘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는다 해서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여호와께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죠. 급하니까 내가 급하니까.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월권을 해요. 분향이라는 월권. 그래서 분향하려다가 여호와께 경배하려다가 오히려 뭘 당합니까? 나병,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분향하려다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교사교육 1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경배하려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제가 이제 가르치잖아요. 자, 5장 1절 보니까 전도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리석은 예배를 금지하라 이거예요. 어리석은 예배를 자제하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매한 사람의 제사보다 낫다 이거예요. 우매한 자의 제사보다 나으니 그들은 우매한 제사라는 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경외함 없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악이라고 성경은 몇 차례 경고합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26절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은 성찬할 때 많이 읽는 이야기인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니 나는 교회 가서 성찬식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려고 왔는데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떡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면 오히려 이제 주에게 죄를 짓는 거래요. 그래서 28절 9절 자기를 살피고 먹을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면 무조건 하나님 복 주신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시야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시야가.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나병이 발병당하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교만해져서요. 아, 제사장이 뭔데? 내가 더 낫지. 이러면서 오히려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섣부른 경배보다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좋았을 걸. 근데 전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시야가 나병 발병되고 나서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별궁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이 우시야가 회개의 기간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법과 여호와의 절차를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합니다라는 이 회개의 기간을 우시야가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시야. 자, 안타깝죠? 좋은 왕이 오랜만에 나오나 했는데 나병을 당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리 통치를 그의 아들 요담이 하기 시작했는데, 이 요담은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와서요. 열왕기하 15장으로 돌아와서 열왕기하 15장 5절에 이 요담이 대신 왕궁을 다스리고 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에요. 요담은. 근데 산당을 제거하진 않았어요. 요담이란 사람. 요담이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지만 산당을 제거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보수를 합니다. 성전 문을 보수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는 뜻이죠. 이 요담 왕에게. 그래서 이 요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기를 노력한 사람이에요. 요담이. 그래서 요담 때 나라가 또 남유다가 부강하게 되어요. 이 요담 왕. 참 사람이라는 게 유별나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가 또 교만하게 됐다가 또 그의 아들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왜 나병이 발병하게 됐는지를 알고 있겠죠. 요담이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아버지를 아마 반면교사 삼았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자 15장 8절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라고 했죠. 이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을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이 스가랴가 6달이지만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와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고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지 않게 한 사람입니다. 그 10절을 보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 스가랴를 반역해서 백성 앞에서 스가랴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이 스가랴가 사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예후 왕조가 끝납니다. 스가랴의 남은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12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셔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에서였는지 아니면 스가랴가 악해서였는지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예후의 대가 이제 끊어져요. 왕좌가 끊어집니다. 근데 자 15장 12절을 지금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후와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그의 아들인 요아스, 그의 아들인 여로보암, 그의 아들인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예후 이후로부터 4대 손까지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죽음으로써 이제 예후의 왕좌는 끊겨요. 자, 살룸, 자기 왕인 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죠. 이 살룸은요, 겨우 한 달, 15장 13절을 보니까 한 달을 다스려요. 한 달을 다스리고 14절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되니라. 이 므나헴이 살룸을 쳐 죽이고 왕이 돼요. 살룸은 한 달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한 달밖에. 참 이제 여기는 완전 난장판이죠. 여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비해서 완전 난장판이에요. 자, 그리고 므나헴은 어떤 사람이냐? 이 므나헴. 자, 16절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에서 아이벤 부녀들을 갈랐더라. 므나헴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죠. 이 므나헴은요, 악한 왕이었고 되게 잔혹한 왕이었어요. 자기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도시들에게 가서 잔혹행위를 저지른 왕입니다. 이 잔혹행위를 저질러요, 이 므나헴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녀들의 배를 갈랐다. 아주 잔인한 왕이죠. 자, 그리고 므나헴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17절 므나헴이 왕이 되었다. 그래서 10년을 통치합니다. 18절 이 사람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평생 떠나지 않았다. 아, 이 사람은 잔인하고 악한 왕이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이 스가랴 죽음 뒤로 살롬 죽음 뒤로 므나헴 죽음 뒤로 정말 이스라엘의 멸망이 제가 아까 4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므나헴이요. 므나헴 뒤로 남은 왕들은 단 3명입니다. 므나헴 뒤로 남은 이스라엘 왕들은 단 3명이에요. 이제 드디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드디어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자,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바로 19절 아수르 왕 불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써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들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쇄국이 점점 이 멸망의 그림자가 들어오는데 아수르 왕 불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었다고 말하거든요. 이 불이라는 사람은 아카드어로 플루라는 이름입니다. 감기 같은 이름이죠. 아카드어로 플루인데 이 플루를 히브리어로 바꾼 게 불이에요. 그래서 플루라는 왕이 쳐들어오는데 이 플루 혹은 불, 히브리어로 불이라고 번역된 이 왕은 아시리아의 대제국의 황제 디글랏 빌레셋 3세입니다. 디글랏 빌레셋 3세. 이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뭐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은을 강제로 걷어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바침으로써 되돌아가게 합니다. 이런 식이 되면 결국엔 나라가 계속 기울어지거든요. 디글랏 빌레셋 3세를 상대로 이스라엘은 싸울 힘이 없었고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쳐서 이 불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아시리아의 부흥을 가져온 황제였고요. 또 거대한 지역을 정복했던 왕이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이 남진 정책, 북이스라엘로부터 은 조공을 받은 이 이야기를 포함해 이런 이야기들은 아수르 제국의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역사 기록이 일치한다는 거죠. 이 역사 기록에도 이 디글랏 빌레셋의 남진 정책이 남아 있어요. 자, 므나임이 죽고 나서 멸망전 드디어 이제 세 번째 남았습니다. 이 브가히야라는 사람 22절입니다. 브가히야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왕이 되지만 이 브가히야 역시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고 23절 보니까 겨우 2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2년을 다스려서 25절에 이 악한 왕 브가히야는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의 반역으로 살해를 당해요. 베가가 그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베가는 마지막 이스라엘 왕 호세아 바로 앞에 있는 왕이에요. 점점 이스라엘의 멸망이 코앞까지 닥쳐오는 것이죠. 참 다윗의 영광을 설교하던 게 얼마 전 같은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설교를 할 게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왕들이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뭐 하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 여로보암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왕들의 행위가 아니라 백성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직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빛을 주셨다. 영토를 회복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 뒤에 등장하는 왕들이 너무나 악해요. 악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벌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악한 왕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상숭배로 또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후만 조금 이제 이 바알 숭배를 근절하려고 했지 그 뒤로부터는 정말 악한 왕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쳐도 인간들이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인간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계속 살해당하고 왕이 됐는데도 또 본인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살해당해요. 이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치 아픈 남유다는 좀 이 아달랴가 정말 미친 여자였잖아요. 이 아달랴가 살해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얘 좀 괜찮은 사람이려나 그러는데 끝에 가서 배신을 하죠,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죽고 나서 왕이 된 아마샤. 얘도 좀 괜찮은 사람이려나 그런데 얘도 아니에요.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멋대로 전쟁하다가 결국에는 세일산의 우상들을 숭배하죠. 결국 이제 죽어버리죠. 살해당해요.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된 아사랴. 이 사람 좀 잘하려나 하는데 성공을 하자 교만해져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월권행위, 이 아사랴, 우시야 월권행위 저지르다 결국 나병이 발병해버리죠. 이 나병이 발병해가지고 결국에는 별궁에서 결국 왕으로서의 제대로 된 통치를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참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도대체 요시야, 이 아마샤, 그다음에 우시야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끝이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작했는데 끝은 정말 안 좋아요, 여러분. 도대체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이게 좀 물어보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십니까? 그리고 그 정직하게 시작된 그 모습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끝까지 정직해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정직하지 못하고
요시아 같은 경우는 은인의 아들을 죽이고 배신을 해요, 여호와를. 또 아마샤도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는 우상을 숭배하고요. 또 이 아사랴도요,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멋대로 그냥 분양하려고 해버리죠. 과연 이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인생의 3분의 1 혹은 절반 정도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이스라엘 왕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훌륭한 왕들처럼 살고 싶다. 근데 그 훌륭한 왕들이 끝에 가서는 배신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배신하지 말고 조상 다윗처럼, 이들의 조상 다윗처럼,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비록 곁눈질한 적은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신을 안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숨 멈출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지금 배신 시리즈예요. 배신 시리즈. 요아스에 이어서 배신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신하면 어떻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배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여호와를 배신하면 죽는다. 마치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그게 내 손으로 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호와를 배신하면 성공이 유지되긴커녕 죽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잘 보면은 이 사람 인생 때에서 하나님이 갚아버려요. 너 때에서 갚아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해서 어떻게 해봐. 그러면은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한테 그대로 갚아준다가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고 교만하게 행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네 대에서 하나님이 너의 우상 숭배와 교만을 갚아버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뭡니까? 나라의 최고의 권위잖아요. 왕이에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수를 막을 수 없다. 왕이라 할지라도, 국가 권력을 등에 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수를 막을 수는 없다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배신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끝까지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재밌었죠? 인간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인간의 역사나 우리 개인의 역사는 사실 똑같아요. 이게 크게 벌어지든 작게 벌어지는 요 차이지 똑같습니다.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관과 역사관이 크게 넓어지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공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법칙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교만해져가지고 꺾여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작정 은혜만을 받는 것이, 정말 무작정 복을 받는 것이 또 이 물질적 복이 다 복이 아니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또 성공이 아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이 우리 말씀사랑교회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버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상황이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너무나 다들 지금 세속적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지금 우리나라 주변국들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꼭 거하는,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